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왕 중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4만 3천 가지를 몰아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 그가 또 초목이 되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34절. 솔로몬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융합하며 삽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과 과학과 예술과 교육과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또 모든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주신 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언어만 하더라도 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어, 프랑스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 등등 수백 가지의 말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그런 민족이 있죠. 그런 민족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국말이 최고라고 그러죠. 한국말은 발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방 그러면 가방 하나지 거방이 되고 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발음이 좀 달라져요. 똑같은 A를 할지라도 A르도 하고 에르도 하고 어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죠. 영어 발음으로 아멘을 에이멘 그러는데 원래 헬라에서는 아멘입니다. 아멘이 더 정확한 원 발음인데 영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에이멘이 되는 것처럼 그 현대 그룹 그러면 현대 해야 되는데 현다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와서 이 한국말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자판에 쳐도 한국말은 계속 똑같이 붙였어도 이어서 읽으면 다 해석이 되는데 영어는 계속 붙였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탁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종대왕은 정말 위대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과학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죠. AI 나왔죠. 챗GPT 나왔죠. 양자 물리학 나왔죠. 또 양자 컴퓨터까지 이제 등장할 판인데 너무너무 세상이 발달하고 이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학만 하더라도 이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과 이 바이러스 세균이 점점 새로운 신종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술을 개발하면서 의학적인 문제는 창과 방패 같아요. 계속 세균의 번식과 바이러스가는 증식되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수술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창과 방패의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많이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은 교육열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열심히 교육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해 온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해서 이만큼 경제가 일어나서
세계 무역 11위권에 들고 달러 보유고로 하면 뭐 7위권 정도에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에서는 일반 은총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특별 은총은 오히려 쇠약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오늘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의 방향제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크게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솔로몬처럼 이렇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왕이 없죠. 자, 그래서 가장 이제 큰 나라를 건설했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고 또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그 기반은 아버지 다윗이 다 닦아놓았지만은 닦아놓았어도 이것을 잘 유지 관리 보수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것을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다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2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많이 주시고 특별히 넓은 마음을 주셨다. 지혜와 청명과 넓은 마음을 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라나 정치를 올바로 이제 이끌어갔던 거죠. 그중에 지혜는 뭐냐? 호쿠마라고 하죠. 인간 경험의 총 영역을 지혜라고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활용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고 또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 속에 포함되는 거죠. 성경이 몇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혜죠.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해서 아론의 옷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복잡한 것이 대제사장의 옷이었는데 이것을 지혜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4절에 보면 금속 공예의 기술도 지혜입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다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정치 능력도 지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죠. 그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정치 능력도 지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가르치는 교육도 지혜입니다. 지혜는 심지어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까지 가르칩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내며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육을 잘하는 것도 큰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 가르침을 배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정치를 하게 되고 기술을 발휘하게 되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투하사은 두 번째로 청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청명은 태분인데 이해력, 지력, 재능 이런 지혜나 청명이나 거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청명의 능력은 지혜로 낙을 삼으며 장수하게 하며 우리를 보호하며 바른 길을 가게 하며 깊은 물 같은 모략을 끌어내고 성품을 안전하게 하며 무지한 자처럼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청명 속에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청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잘난 게 아니죠. 지혜와 청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혜와 청명을 받아 누리는, 받아 활용하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다는 것은 공간 확장, 넓은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크다, 넓다는 거죠. 그럼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 마음은 바로 마인드, 레브라고 하는 마인드를 말하는 건데 이 마인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총본부가 마음이기 때문에 지성도 탁월했고 감성도 탁월했고 그 다음에 결단력과 행동력, 의지성이 탁월했다. 그것이 아주 넓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보다 또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의 어떤 현자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의뢰롭고 더 총명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지휘자들이 에단이라든지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했다고 말합니다. 네 사람이 합친 지혜보다도 더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죠.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또한 넓은 마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솔로몬은 다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자의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은 특별한 은혜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다양한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노래를 1005편을 썼다. 더 나가서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곤충과 물고기에 대해서 다 말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 잠언은 3000가지죠. 잠언은 속담이나 격언이나 비유담을 이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잠언인데, 자, 지혜의 교훈이 바로 잠언이죠. 이게 3000가지나 말을 한 거죠. 노래를 1005편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감성이 좋고 예술성이 좋고 음악성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 이런 1000곡이 넘는 곡을 만들었죠. 저도 AI 수노라고 하는 그런 앱을 통해서 노래를 2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곡은 지난주 오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는데, 제가 작사를 했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노래, 작곡 이런 것은 악기라든지 이것은 AI가 다 만들어 버렸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저는 생각해요. 인공지능 AI 챗GPT가 솔로몬보다 더 나아요. 더 많은 방대한 지식과 논문과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나오면 인공지능 AI보다 못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 3000년 전에는 솔로몬이 그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잠언이나 노래나 또 작은 세 번째로 보면 모든 식물을 다 알고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장에 있는 우슬초까지 다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식물의 종류를 찾아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종류가 32만 종이라 32만 종을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은 식물에 대해서 흔한 통찰력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나무의 종류도 알고 꽃의 종류도 알고 풀의 종류도 알고 다 이것을 섭렵해서 꿰고 있는 이런 것이 솔로몬이 받은 일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일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일반 은혜에도 탁월할 때 특별 은혜가 더 강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믿는 사람들의 약점은 일반 은혜가 좀 약하다는 것, 안 믿는 사람의 약점은 특별 은혜가 없다는 것, 이것이 약점이죠. 그래서 이 둘을 믿는 사람들이 어차피 특별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생과 생명과 제사함과 천국과 이런 걸 받았으니까 이걸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은혜를 탁월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간다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이 될 수 있음에 틀림없는 거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짐승을 알았어요. 짐승이 국제자연보존 연맹에 보면은 2022년에 200만 종 이상을 이제 동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친 거 이렇게 보면 한 170만 종, 어쨌든 170만 종 정도의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의 세계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건 뭐죠? 동물의 왕국을 보죠.
자, 그런 것처럼 그 동물의 세계를 솔로몬이 꿰뚫었는데 이것이 무슨 은혜? 일반 은혜였다는 거죠. 새를 또 다 알았어요. 새가 지구상에는 8,600종이 된다고 하죠. 자, 독수리, 부엉이, 꽁, 참새, 닭, 오리, 까치, 기러기, 갈매기, 따오기, 딱따구리 등 이런 새들이 많은데 이 새 하나만 연구해도 조류 박사가 있어요. 식물은 손도 못 대는 거죠. 곤충은 곤충 박사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 이걸 다 꿰뚫었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제가 보는 성경에서 보는 그 왕 중에서 왕 중의 왕입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지만은 솔로몬이야말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왕 중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물고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물고기가 24,000종의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있는지 어마어마한 그 어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또 잡아서 먹기도 하고 식재료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곤충이 100만 종인데 곤충도 다 알았어요. 자, 그러므로 솔로몬 같은 사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일반 은혜를 깨닫는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 되었고 이 지혜를 배우러 왔어요.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죠.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들이 들으러 왔는데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다른 나라 모든 왕들이 막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을 보고 와라.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배우고 와라. 무슨 말을 하는지 그 현자의 말을 듣고 와라. 그 지혜자의 사람 앞에 모여들었죠. 지혜를 들으러 왔죠.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시바 여왕이는 시바가 어디냐? 에티오피아나 예멘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그 여왕이 그냥 오는 곳이 아니라 금 120달란트 어마어마한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보석, 향품을 낙타에 가득 싣고 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이런 위대한 왕을 보는데 각종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나라가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8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은 시바 여왕이 그 음식물이라든지 건축한 왕의 왕궁을 바라보고 기절기절 황홀해 버렸어요. 이야, 이 모습만 봐도 내가 잘 왔다. 돈이 아깝지 않다. 정말 본전을 뽑았다. 이럴 정도로 황홀했어요. 그 궁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제일 최고의 건축물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금으로 내부를 다 치장해 버렸으니까 이런 건축물이 역사상 없었죠. 그런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와 청명과 넓은 마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의 조합이다, 융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단 및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 은혜에 강한 사람이 분명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성을 갈고 닦고 전도하고 구원에 참여하고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내생이 있다는 사실 분명한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서는 일반 은혜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일반 은혜도 강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두 가지 길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지만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선의 경주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솔로몬은 이것을 잘 융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고 참 솔로몬 같은 인재가 기독교계에 나오게 하시고 이 교회 속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오게 하시고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죠. 자, 한국의 10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독교는 누군가 없어요. 이러다 자기의 종교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몰라, 누군지 몰라. 근데 있다면 두드러지겠죠. 아무개 장로님이라든지 아무개 권사님이라든지 나타나는데 아무도 없어요. 일반 은총을 누가 다 석권하고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석권하고 있고 최고의 그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경제계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죠. 물론 국회의원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참 상당히 귀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점이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10대 기업하면 거의 미국이 잡고 있는데, 자, 첫째가 애플입니다. 이것이 2025년 3월 13일 현재 기준인데 엔비디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1위가 애플이에요. 자, 애플 팀 쿡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그 젠슨 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수조 달러씩이죠 자산이. 그다음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4위가 알파벳 구글입니다. 순다르 피차이라는 사람. 자, 5위가 누구냐? 아마존입니다. 앤디 제시. 그래서 이런 10위권에 거의 미국 사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하나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사우디의 그 국영 석유회사가 10위권 안에 들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엔슨 모빌 같은 그 석유회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또 뜨고 있는데, 예, 테슬라는 7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7위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는 있느냐? 없어요. 삼성은 몇이냐? 삼성은 33위 정도로 봅니다. 세계 기업의 33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배경이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배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대통령 취임을 하고 하는 나라는 참 미국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이 정보나 IT나 이런 반도체나 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일반 은총의 세계를 잡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걸 잡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융합할 것이냐가 우리의 관건이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연구 과제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 또 교회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후손 속에, 손자 손녀들 속에 특별 은혜를 잡고 일반 은혜를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청명과 넓은 마음을 받고 저 식물과 동물과 곤충과 새와 물고기를 섭렵한 일반 은혜를 알았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은혜를 잘 융합해서 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융합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